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삶과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가야 하기에 가는 삶입니다. 먼저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삶은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사는 삶입니다. 다음으로 내가 원하지 않지만 가야 하기에 가는 삶은 앞에와는 반대로 내가 싫어하고 안 하고 싶고 피하고 싶지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길로 표현할 때 크게 이 두 가지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길 중에 첫 번째의 길,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하고 살길 원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도 우리를 향해서 이런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너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너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을 해. 그런 인생을 살아. 그게 최고고 그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야. 세상은 아이들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인생이 제일 좋고 행복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데, 그리고 이거 내 인생인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지. 그래야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보낼 수 있지.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첫 번째의 길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첫 번째의 길을 걸어갈 때 자기 혼자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 두 번째의 길로 걸어간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자기 인생을 첫 번째의 길로 걸어가셔도 되는 분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고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마음껏 하고 살아가셔도 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32절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기서 먼저 이 겟세마네라는 지명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의 뜻이 뭐냐? 바로 기름을 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 지명이 이 기름을 짜다라는 이름으로 지어졌느냐? 실제 이곳은 올리브 나무가 아주 많았습니다. 올리브 나무 열매를 짜면 우리가 먹는 올리브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이 겟세마네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오신 겁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오실 때, 기도하러 오실 때 어떤 심정과 태도로 기도하러 오셨는지를 표현해 주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치 기름을 짜내듯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하시고자 바로 이곳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시길래 이렇게 절박하고 간절하신 걸까?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3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먼저 35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의 주제를 알려주십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 앞에 놓인 어떤 일이 지나가기를 구하는 기도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일을 안 겪고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였던 겁니다. 이어서 36절에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앞서 뭔가 피하게 해달라는 일을 두고 이것을 기도에서는 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잔은 음료를 담아 마시는 도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피하게 해달라는 일이 어떤 일이냐, 그걸 표현하기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기를 예수님이 음료를 담아 마시듯이 자신이 직접 감당하셔야 되는 일인 겁니다. 이 일은 바로 이 기도 후에 이어질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는 일입니다. 마치 잔에다가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담아 그 잔을 마셔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죄값이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고 고통스럽고 참혹합니다. 먼저 인간적인 면을 좀 간략하게만 보자면 십자가를 지는 순간 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나를 가장 사랑하고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전부 다 배신하고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길로 걸어가시자 그 12명의 제자, 정말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겠다,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던 그들, 심지어 그 중에서도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고통,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면에서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더 큰 비참함과 고통은 바로 영적인 면에서입니다. 가장 큰 고통은 뭐냐? 일단 죄를 지는 그 자체가 예수님께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단 1도 없으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로 더럽혀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수치인 겁니다. 그 자체가 엄청난 고통인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 고통의 정점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물드시는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가진 자는 하나님과 완벽히 단절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진 자가 겪는 고통의 핵심이 뭐냐면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게 되어 온전히 홀로 남겨져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이것이 죄의 결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림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 심판과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 죄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 형벌은 바로 지옥의 형벌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토록 나의 죄값을 불로 태움 당하며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되는 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미 이 겟세마네에 오시기 이전부터 이것을 다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과 비참함이 따르는 길인지를 전부 다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길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가능하다면 정말 하나님 피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걷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며 기도드렸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한 길은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원하시는 길로 십자가를 피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길은 인간적으로 원치 않는 길로 이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만약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기준, 그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원하는 기준으로 보자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을까요? 바로 첫 번째 길, 십자가를 피하는 길입니다. 내가 너무 하기 싫고 가기 싫은 길이지 않습니까? 그 길이 너무 험난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기준과 나의 인간적인 기준에서라면 이런 길은 무조건 피하는 게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인 겁니다. 아, 그거 왜 해? 그렇게 하기 싫어? 그럼 하지 마.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감당 못할 것 같아? 그럼 피해. 그건 네 길이 아닌 거야.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에 끌리는 그 길, 내가 하고 싶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고 바른 길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인간적인 면에서 이런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보면요, 3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분명 이 말씀 앞부분만 볼 때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원하는 길로 가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피하는 길,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길 안 가는 그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본심은 바로 이어지는 뒷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앞서 하신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인간적으로 솔직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제 솔직한 마음은 이 십자가의 길이 너무 두렵습니다.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또는 내 인생의 어떤 고민과 갈등의 순간에 놓이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 인간적으로 솔직한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된 마음을 다 털어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게 뭔지, 지금 나의 솔직한 마음이 뭔지를 털어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전혀 문제될 게 아니며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제 솔직한 마음은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나님, 이 길 피하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대로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털어놓되 최종적인 우리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별개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두 개를 다르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삶은 반드시 연결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아버지께서 원하는 길을 가겠다라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그렇게 피하고자 했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요, 거의 대부분이 내가 원하는 길과 정반대의 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하고 쉽고 나에게 인간적인 유익이 있고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그런 길을 끌려합니다. 그건 우리의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본능적인 마음입니다. 편하고 안정적인 길, 돈 좀 잘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 남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길, 그것들을 본능적으로 가고 싶어하고 끌려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자신이 직접 삶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남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똑같이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우상과 죄를 멀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부와 권력과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목적으로 돌아다니며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고통받거나 죽어가는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살리는 것을 그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며 사역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예시만 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오늘 우리들의 본능이 이끄는 길과 너무 다른 길인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본능과는 정반대의 길로서 희생과 절제와 포기가 따르는 삶이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추구하는 삶이고 세상을 거스르고 죄를 거슬러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거의 대부분 내가 피하고 싶고 안 가고 싶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길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앞에선 제가 사역을 해나가면서 또 목회자의 길로 걸어가면서 이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사역을 하다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고민이 될 때 거의 100에 99가요. 내가 하기 싫고 내가 귀찮아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길일 때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이거 너무 귀찮은데 이거 진짜 좀 피하고 싶은데 하면 시간이 지나서 보면 결국 그게 하나님의 뜻일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도 이런 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삶은 고난이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내가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인생, 세상이 우리를 향해 말하는 그 인생,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 인생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잘못된 인생인 겁니다. 그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가치관이 아닌 겁니다. 전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내가 너무 하기 싫은 그 일이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가기 싫은 그 길이 진짜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바른 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내 인생의 기준과 방향이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끄는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고난이 따르는 삶, 내 본능과 정반대되는 삶이고 세상을 거스르며 죄를 거스르기에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인생의 길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주 달콤한 유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반대의 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물으며 그 길을 선택하십시오. 때로 그 길이 내가 너무 하기 싫고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원하시는 길이라면 눈 딱 감고 믿음으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삶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다 갖춰지고 모든 게 안정적이고 아주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길이 믿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막막하고 너무 어렵고 때로는 모든 걸 포기해야 될 수 있는 그 길이 믿음의 삶일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믿음을 선택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숨겨졌던 놀라운 뜻이 그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선택을 한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런 나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이 됩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 그 사람의 인생길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나고 세상에서 알아준다고 해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갔느냐,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아갔느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런 인생을 선택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세상과 또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네가 좋아하는 길, 네 마음에 끌려하는 길, 네 욕심이 이끄는 길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최고의 인생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진짜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고 나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길은 내가 좋아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됨을 보고 깨닫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고민하고 기도하며 또한 묻고 그 길을 따라 선택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피하고 싶고 막막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택을 통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 마음과 인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